오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과 영적 질병이 있다.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엑스레이 촬영이 치료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다 찍어요. 이거는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검사들을 하죠. 왜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정확한 병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본문은 5장 5절까지 긴 절인데 4장만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내비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작은 것들이 오늘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므로 면접 진단이 되어 치료 가능하다. 영적 질병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악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치유를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는 먼저 모든 문제의 시작 자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미 시작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가문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미 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문제 자체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고, 그리고 이처럼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온 것은 두고 우리가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게 무엇과 함께도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이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가장 많은 상처들을 사실 입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으로 온 것과 내게 닥치는 삶의 현장을 씌워주는 많은 상처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내게 많은 문제를 사실은 일으키는 겁니다. 일어난 문제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시작되어진 것은 어땠다고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일순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것이 체질되진 대로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실패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우리가 찾아라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는 마귀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이라 이야기했죠. 그죠? 자, 아까 엑스레이 찍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MRI도 찍고 CT도 찍으면서 무슨 병이 든 것인가 진단을 지금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진단에 키트가 바로 뭔가 하면은 거기 10가지가 나왔죠. 거짓말하는 습성들, 혈기나 분노 내는 것들, 도덕질한 습관들, 엄단 패스를 하거나 추한 생각을 상상하는 자들, 포악한 일을 할 데가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데가 없는 것인가,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은 없는가, 엄란한 생각에 살아있지 않는 것인가, 시기, 질투, 경쟁심 없는가, 도박춤, 미신춤,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비난, 비판의 습관 없는 것인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는데 아마 동그라미 몇 개 좀 될 것 같습니까? 자, 여기 쭉 열관한 내용 자체는 이게 다 뭐란 이야기입니까? 이게 몽땅 다 사단의 통로고 이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대물림으로 내게 내려온 겁니다. 영적 문제가 되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내게 상처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온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란 과정 속에 너무 가난하게 저런 사람들은, 그리고 병업사는 사람들은 목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 교인들이 풀어나고 그리고 경제력이 있게 되지만 반드시 이분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많은 것인가? 사치예요. 그리고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탐하게 되어져요. 왜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뭐 이게 상처거든요. 은근슬쩍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한동안은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제게도 그 있었어요. 우리에서 엄난한 생각들이 시기 질투 왜 일어나는 것인가? 왜요? 사실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전부 대물림과 상처 속에서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습관들을 사실 우리가 속히 없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거짓말 좀 해도 용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가서 거짓말 한 번은 봐줘요.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면 그 사원 아예 사회에서 매장하고 아예 인간 취급 자체를 못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사는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부딪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혈기나 분노 내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마이너스 되는 만드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전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상처뿐만 아니라 대물림 속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혈기를 낸다든지 다투고 싸움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영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속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체질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되지고,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원되지 못했다고 말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것인가? 한마디로 뭐가 안 되진 거죠? 치유가 안 된 거거든. 치유가.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일이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사실 어려워요.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내가 여기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 나는 혈기 내지 않겠다, 시기 질투하지 않겠다, 나오는 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좀 하지 말라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고, 도둑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애로 걱정하지 말고,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 우상숭배 하지 말라.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땅을 더 사랑하지 말라.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방법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10계명을 요약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말하고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10계명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랑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안 미워 사랑해보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 안 하니까 지금 다른 문제가 다 생겨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보는 거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요? 내가 주인 아닙니까?
전부 뭘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왜 혈기 왜 나죠? 내가 손을 안 대고 생각하니까 그래. 왜 시기 질투 왜 안 와요? 내 자존심 망가지니까. 저 모든 문제 자체 밑바닥 속에 누가 들이는 것이냐? 전부 내가 들이있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무관되는 것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인 안 바꾸면은 이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 자체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두고서 없애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집니다.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도록 어떻게 맡길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이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 충만 받을까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죠?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뭘 일으키는 겁니까? 내 인생을 치유하는 것도 말씀이 안 하는 겁니다. 치유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혼과 영과 심리와 골수를 찔러 쩌기 하면서 내 모든 영육관이 모든 치유를 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스를 잡고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속에 안 들어가게 되지면은 뭐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 왜 삼온을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거 할 때만이 누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언제 성의 역사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성의 역사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분량만큼 성령이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이걸 뭐라고 오늘 표현했나요? 살았다나 네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왜? 안 먹고 숨 안 쉬는 건 죽은 사람이죠. 그 영은. 얘는 안 먹고 숨 안 쉬고 살 방법이 있네? 영적 원리가 동일한 겁니다. 내가 안 먹고 안 마시고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 영은. 일주일 내에 죽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숨 한번 탁 쉬고 또 가시 또 죽고 그냥. 단순히 그냥 산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 전도가 왜 안 되는 것인가? 안 먹고 숨 안 쉬니까 오늘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언제 실제로 역사할까요? 말씀 묵상할 때. 언제요? 기도할 때. 언제요? 전도의 포커스를 낮추고 정말 하는 뜻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 주변에 광고 내용 나오죠? 그걸 보고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지 전혀 내 마음 안 품는데 성령 역사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성령 역사했다는 사실 자체는 바로 성령이 바로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고 기도해서 하는 뜻을 찾고 쓰고 들어가게 만드는,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이 않고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이 삶 속에 안 들어가면은 사실 내가 실패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뭐로 점검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미 속에 거짓말하고 혈기 분노가 일어나고 도덕질하고 엄난 폐쇄를 좋아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용서 못하고 없는 생각이 시기 질투가 네 속에 있으면은 이 상태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 못 받은 거다. 네 상태 자체가. 그걸 진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 상태 어떤 상태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이걸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치료하라고 말씀을 하죠.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이 뿌리가 되어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므로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 영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자, 1번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이거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욕심 부렸다고 해가지고 문제 생각나지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게 되지면은 반드시 그것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을 실패시키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연관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혈기, 분노, 시기, 질투, 탐욕, 비난, 비판 이것이 나오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내가 뭐 하는 것이 되지죠? 여기 경고등이야.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여기 뭐라는 이야기죠? 노란물이 반짝반짝, 어떤 거는 빨간물이 반짝반짝 좀 하는 거란 말이거든. 그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경고 사인 오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죠? 고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경고 사인 온다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오는 거다. 그거 찾아서 그거 해결해라. 사실 우리가 시기 질투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 안 생겨납니다. 비난 비판했다 당장 문제 생겨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뭘 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네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는 삶을 네가 살아가는 게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그래서 내 자신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점검해서 속히 말하니까 치료받아라. 그냥. 왜 열매가 안 맺어지나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왜 해결 안 되지나요? 내 영적 상태가 진단은 했는데 이 상태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안 바꾸니까. 자, 이 같은 여러 가지 통로들이 보이는 것은 청소년들이나 정신지도자나 쓸만한 자들에게 생겨나기도 한다. 차라리 농촌에서 열심히 새벽을 보고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저녁에 진짜 잠자는 사람은 이런 거 할 여가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먼저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자,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자각정상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내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인생 내가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부분을 두고서 해결책을 서로 의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 자체는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 그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 그 음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이상한 남자 만나서 그냥 망가진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까지는 하는데 일단 이분들은 찾아와서 상담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안 옵니다. 왜? 자기 과거 자체가 지금 다 들춰내놓고 다 하게 되지니까 얼굴이 해서 이제 못 오는데 이런 케이스들 제가 여러 사실 체험을 해보는데 왜 그죠? 나도 그렇잖아. 그 여자 쳐다보면은 뭘 생각날까 하죠. 그때 생각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당히 좀 힘든 거다. 그래. 그래서 참 자기의 모습을 두고서 드러내서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경에 따라서는 하나가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고, 지도자는 성에 말한 정한 답을 줘야 되겠고, 미혹의 영의 활동을 규제시켜라. 자, 우리는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내 상처와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를 두고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뭘 찾는 겁니까? 자기가 잘 넘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자기 어디 잘 넘어가는 것인가 알아요. 그럼 일부러 구태고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그런 부분을 두고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두고서 여러분 조심하게 되지면은 이 사람이 오히려 승리해요. 건강한 사람은 갑자기 병들어서 그냥 죽어요. 그런데 몸에 지병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오래 사시더라고요. 왜 오래 살까요? 그거 두고서 늘 몸을 컨디션을 과로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다 조심하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지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오래 살아요. 동일합니다. 내 자신이 어디 좀 약한 것인가 취약점을 알고서 늘 조심하게 되지면은 차라리 그게 그 사람을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길이 되죠. 그러니까 취약점 자체를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 자체는 이것 자체가 깨닫게만 하게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길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직히 뭐 하면 되질까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나 작정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예.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깨닫고서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살 수 없고요. 내 한 몸도 내 인생도 못 사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두고 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도 못 살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제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교회를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다 그분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 내 힘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서 맡기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기도 수첩을 선택하시든지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글씨는 쓸 줄 알죠? 그죠? 그걸 알면 뭐라냐는 것인가,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여러분 강단에서 들은 것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면서 그 내용 자체 속에서 내게 하는 음소로 듣고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여보고 정리를 하셔야 되죠. 복음에 우리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하는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는 요절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320절 말씀 한 절이죠. 그죠? 무슨 몇이 나왔나요? 내가 문을 써서 두드리노니, 그죠?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뭘 잡아라 이야기입니까? 이혼약 잡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분이 지금 두들기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그분 두들겨요. 그럼 내가 뭐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두들린다고요?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들겨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20절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진짜 묵상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자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에 그분이 좀 두들기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실패하지 말라고 좀 두들겼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게 부딪히게 되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손수를 10장도 더 역사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인 내신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적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요한계시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100번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 것이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문밖에 서서 지금 두들기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문을 굳게 닫고 왔거든. 내가 주인 노릇 하다가 내 인생 다 실패했는데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문으로 적으시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와요. 전도 정리에는 행할 일을 적으세요. 내가 뭘 행할 것인가 적으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바꿔져서 응답이 시작이 되집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질 때에 여러분들이 뿌리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체질 자체가 바꿔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1번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는 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적 상태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로구나. 아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이 상태가 지금 내 상태로구나. 그 진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뭐로 받아로 이야기했죠? 노란불, 빨간불이 반짝반짝 지금 비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안 고치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망해요. 그럼 내가 뭐 할까요? 내 자신 점검해보면서 이 속으로 좀 들어가라. 깨닫고 방향 맞추면 돼요. 되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요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정리를 꼭 해보세요. 말씀 정리하세요. 기도 정리하세요. 전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기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가슴에 담고 내 인생을 바르게 진단하며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이 결과가 온 것이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경고등을 반짝반짝 하는데 내가 고치지 아니하면 결국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 성의 역사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오전 오후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하면서 이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를 간섭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